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미디안에서 살았던 기간이 4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땅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지 출애굽기는 정확히 그 연대를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생각에 근거가 된 것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부터 23절은 스데반의 설교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며 애굽의 모든 지혜에 능통한 사람으로 지내다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현실을 자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익히 알려져 있던 전승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다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그의 나이 40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나이가 80세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80살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으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살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에 보인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흔히 자라는 가늘고 작은 관목입니다. 때때로 굉장히 길게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50cm에서 22m 정도 이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흔히 사막의 열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 타버리기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해서 당시에 사막을 다니는 사람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흔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서 없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 랍비들의 전승,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던 랍비들의 전승에서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함이 지도자로서 모세의 덕목 중 하나였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미드라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일화가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린 염소 한 마리가 도망을 쳐서 없어졌습니다. 모세가
그 어린 염소를 쫓아가서 찾아 헤매서 결국 찾아보니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고 염소가 그곳에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염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 헤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네가 목말라서 그렇게 도망을 쳤구나. 네가 그렇게 목말랐던 줄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너도 정말 피곤했겠다. 그러고는 그 염소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양떼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니, 네가 이렇게 양떼와 이 작은 짐승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 이게 미드라슈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어린 염소 한 마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품,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해결해 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보이는 마음이야말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일어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모래를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오아시스를 끌어넘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고 가느다란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태워서 소멸하지도 않으시고 그 속에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의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의 왕은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다 못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아기들까지도 죽였죠. 이스라엘 자손의 소망을 기필코 꺾어버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작고 연약한 것들을 보호하고 그들 사이로 오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왜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극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양반집 아씨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었던 아씨는 나중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굉장히 당시로서는 권력가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였고 또 굉장히 도도하기로도 소문이 자자한 그런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씨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아가씨의 집에 이제 역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인 아씨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가뜩이나 도도하고 아름답고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인 이 아씨가 얼마나 꾸미고 그 집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아씨들 둘이 앉아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 집에 여자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굉장히 당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양반이고 왜 어떤 사람은 천민이지? 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의 집 하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보니까 이 자기 집에 방문한 이 아씨의 비단 신발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신발을 몰래 신어보고 사뿐사뿐 걷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신발의 주인인 그 도도한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씨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신이 더러워졌다고 배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여종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생각한 그 주인집 처자도 아가씨도 이 여종을 굉장히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씨의 옷이나 다른 장신구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여종은 그 아씨의 신발을 탐냈을까요? 물론 그 신발이 하필이면 그때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시에 그 신발, 발에 신는 신발인데 정말 너무 비싼 비단과 너무 비싼 가죽으로 곱게 만들어진 그 신발이 그 아가씨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화가 매우 귀하고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였던 시대에 다른 것도 아니고 더러운 땅을 밟고 다니는 물건에 큰 돈을 쓸 수 있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재력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시절에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 상징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는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신을 벗어놓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예전에 학교에서 신학과 수업을 들을 때의 일입니다. 목회상담 학기가 개강을 하고 목회상담 수업을 새로운 교수님께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 첫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수님께 좀 좋은 인상을 남겨서 나중에 학기 말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 그 교수님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학생들은 모두 저를 비롯한 그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모두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지를 교수님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신학과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학생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내 순서가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수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길고 복잡한 대답들을 이어나가던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암계입니다. 이걸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이름은 문비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자 조용한 가운데 어떤 한 학생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대답했다면 성의가 없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사람이 철이 들면서부터 던지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어른들의 삶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어른들의 삶이 뭔가 내가 생각한 이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거세게 반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누구도 정작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늘 같은 모습으로 있지도 않고 수많은 변덕과 오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덕 속에는 드러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것보다 사실은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나쁜 점이 먼저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 나에게 속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보기 위해서 표준 3번역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모세는 여전히 애국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어떻게 애국 왕에게 갑니까? 저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벗어 던져야 하는 영혼의 신발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도 심한 자기 비하와 두려움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모세는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모세를 이 이후에 끝까지 설득하셔서 결국 애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신고 있는 신발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빈 마음으로 있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였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또는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신발, 그것이 우리의 숨겨진 교만이든 자긍심이든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이든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든 이 모든 신발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